2020년 12월 9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 6절, 7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는 반드시 종말의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날을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영적 침체의 날도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인생이 무의미한 것 같고 그래서 무엇이든 해야 할 의지가 사라지고 무기력한 삶이 반복되는 날, 이런 날이 찾아올 것인데 따라서 우리는 영적 침체를 극복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영적 침체는 다양한 이유로 촉발이 됩니다. 몸이 아프면 침체할 수 있습니다. 우울질의 수치가 높아도 침체할 수 있고 큰 실패를 경험해도 침체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죄 문제로 말미암아 침체할 수 있고 고독과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침체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침체가 촉발되지만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다양한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나 세상,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침체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불신앙에 빠지게 될 때 누구나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론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42편 기자 역시 탁월한 경건의 소유자였지만 그 역시 침체에 빠졌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누구나 침체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침체에 빠지게 된다면 침체를 극복할 방법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욱더 침체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고자 갈급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침체를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이 6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침체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기억해내어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는 것이야말로 침체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기 위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직접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장소들,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으로 나아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며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혹시 침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때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일기장을 펼쳐보시고 사진첩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를 만나주셨던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기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될 때 오늘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영감 있는 찬양으로 여러분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침체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새롭게 해석해낼 수 있게 되어 고난을 헤쳐나갈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상당수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게으름, 무지나 인격적 결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는 침체를 극복해내려면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며 지혜와 지식을 구비해야 하며 무엇보다 인격이 넓어지고 깊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고난은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침체하는 대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한때 그의 목회를 통해 은혜 받았던 성도들이 지금은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시인을 비난하고 공격했는데 이들의 비난과 공격은 거대한 폭포와 파도처럼 시인을 큰 위기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게 되면서 시인은 이 고난의 문제를 새롭게 해석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단순히 거대한 폭포와 큰 파도라면 이로 말미암아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자초되거나 침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지만 이 고난은 시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려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고난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고난 가운데 실력을 개발하고 성숙해지며 더 넓은 인격을 가지게 된다면 시인은 이로 인해 더욱 주님 닮은 목회자가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든 맡기신 양떼를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새로운 삶의 습관과 태도를 가지자. 날마다 배우고 익히고 도전하여서 인격도 성숙하고 실력도 더욱 성장하게 만들자. 고난 앞에서 고난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평안을 간직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침체로 말미암아 오히려 정금 같은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의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향해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격려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침체를 완전히 극복하려면 우리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 안에는 옛사람, 옛자아가 존재하는데 이 옛사람, 옛자아를 영혼의 질병, 문제의 근원으로 여기면서 그를 적극적으로 꾸짖고 책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나를 낙심하게, 불안하게 하지 말아라. 나는 결코 너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거듭난 신자 안에는 새 사람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시인처럼 이 새 사람을 향해 격려하고 응원하고 독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옛사람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가장 큰 동력은 하나님을 기억해내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권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세계로 이끄시려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빚어진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시키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고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난을 초래한 문제를 극복해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